지난주 우리는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또 힘을 다하고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하나님께로 돌이킨 요시야 왕에 대해서 나눴어요. 이 요시야 왕이 39세에 이른 나이에 무기토에서 애국 군대와 싸우다가 전사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유다는 애굽의 패전국이 되어버렸어요. 애굽의 권위 아래로 들어갔고, 그렇다는 것은 유다는 애굽의 영향력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요, 선왕인 요시야가 갑자기 전사했거든요. 그러니까 정신이 없어서 왕위 계승 서열을 무시하고 누구를 이렇게 요시야 뒤를 잇는 왕으로 세우냐면요, 장자가 아닌 넷째 아들인 여호아하스를 남유다의 17번째 왕으로 추대합니다. 요시야 왕에게는 4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요하난, 여호야김, 시드기야, 여호아하스입니다. 백성들은 장자를 안 세우고 넷째지만 여호아하스를 이렇게 세운 것은요, 넷째가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 아버지 요시야의 뒤를 이어 나라를 부강시키고 애굽의 바로 느고의 세력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줄 것이라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넷째를 여호아하스를 왕이 되게 했거든요. 근데 백성들의 기대와는 달리 여호아하스는 왕이 되자마자 폭군 정치를 실행했습니다. 한참 젊은 나이에 일하기 좋은 23세의 왕이 올랐거든요. 근데 아버지의 신앙 개혁과 언약 갱신과는 정반대의 노선을 걸어요. 선왕들을 본받지 않아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악한 왕들을 본받아서 행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죠. 좋은 것을 세우기는 어려워도 허무는 것은 한순간이다. 오랜 시간 요시야 왕의 종교 개혁으로 깨끗해진 이 정화된 예루살렘을 그 아들, 넷째 아들 여호아하스가요, 악행으로 한순간에 3개월 동안 통치하면서 다 더럽혀 놓았습니다. 이때 여러분, 애굽 왕 바로 느고가요, 유대에 대한 힘을 가졌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여기면서 여호아하스 왕을 예루살렘에 머물지 못하게 하고 먼 이방 땅인 하마 땅 림나로 보내요. 너 더 이상 유다 왕 아니다 하고 보내고요. 그리고 유다에게는 전쟁 배상감으로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내게 합니다. 그러니까 애굽 왕이 왜 이런 일을 감행했냐면요,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어요. 이 왕이 바벨론과 전투 중인 아수르를 돕기 위해서 출정 중이었잖아요. 그때 요시야 왕이 여러분 막았잖아요. 막아서 요시야 왕과 싸우느라고 이기고 그 전쟁 장소로 가보았더니만 어떻게 되냐, 이미 바벨론이 아수르를 이긴 거예요. 바벨론의 패권을 잡은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애굽의 바로 느고가 자신의 뜻대로 이 일이 진행되지 않았거든요. 부해가 나는 것입니다. 근데 요시야 왕은 이미 죽었잖아요.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아들에게라도 화를 풀기 위해서 너 왕 그만해 하고 폐위시킨 거예요. 그리고 저 멀리 이방 땅으로 보내고요, 유다에게는 배상금을 내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애굽 왕 바로 느고가 다른 유다의 그 왕을 지목해요. 자신이 지목하는데 요시야의 둘째 아들인 누굽니까? 엘리야김인데요. 이 엘리야김이 여호아하스와는 배다른 이복 형제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김이 18대 유대 왕으로 어떻게 딱 등극합니다. 근데 엘리야김 이름을 뭐로 애굽 왕이 바꾸냐면요, 여호야김으로 바꿔요. 애굽 왕이 바꾸는 거예요, 이름을. 그러니까 고대 사회에서 여러분, 이름을 부여하는 것은요, 그 대상에 대하여 완전한 지배권을 갖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애굽 왕 바로 느고가 이제 유다는 애굽에 종속된 국가이다, 왕의 이름까지 바꿨잖아요. 그러니까 이 왕은, 유다의 왕은 이제 여호야김은 내 말을 잘 듣는 꼭두각시 역할만 하면 된다. 그래서 이름을 엘리야김이었는데 여호야김으로 바뀐 거예요. 그리고 바로 누가가요, 림나에 저 멀리 보냈던 누구요? 여호아하스 왕. 이 여호아하스 왕을 이번에는 또 애굽으로 옮겨요.
더 이상 이 예루살렘에서 왕의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애굽에서 포로로 죽을 때까지 지내게 합니다. 성경에 여호아하스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어요. 그냥 3개월 동안 왕으로 있다가 먼 이방 땅에 가서 또 있다가 애굽으로 와서 평생을 포로로 지냈더라. 이것이 전부예요. 근데 한편 애굽 왕 바로 누구가요? 자신이 이름을 바꾼 왕 누구요? 여호야김. 여러분 자꾸 생각하면서 들으시라고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여호야김 왕에게 거침없이 돈을 요구합니다. 여호야김이 거절할 힘이 없거든요. 애굽에 돈을 줘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나라에 국고가 없어요. 그래서 어떡하냐? 모든 백성들에게 강압적으로 과도하게 세금을 징수해요. 근데 문제는 백성들에게 이 착취한 이 세금을요, 딱 거두어서 애굽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또 한 가지 일을 해요. 예레미야서 22장 14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을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무슨 말이에요? 백성들의 수고와 세금을 착취하여서 여호야김이 애굽에도 죽었지만 자기 자신을 위해서 호화로운 궁전을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호야김은요, 백성들을 위하는 왕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기 배를 위하는 왕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자신의 이 왕된 이 정권을 유지할 수 있을까 싶어서 하나님의 눈치를 살피는 것이 아니라 애굽 왕의 선심을 얻기 위한 정책을 펴나갔어요. 여호야김 왕이. 얼마나 여호야김 왕이 여러분 악행을 행하는지 아십니까? 유다가 바벨론에 끌려간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자 두루마리를 칼로 잘라서 불살라버렸어요. 선지자들의 경고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다 무시해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어요. 예레미야에서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에 우리야라는 선지자가 있었거든요. 우리야라는 이 선지자가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했어요. 그러자 그것을 들은 여호야김이 우리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해요. 우리야 선지자가 애굽으로 피신을 가요. 그러니까 여호야김이 어떻게 하냐? 애굽까지 우리야 잡아오라고 사신을 보내요. 사신이 애굽까지 가서 우리야를 잡아와서 여호야김이 우리야를 죽입니다. 또 예레미야 선지자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고, 유다가 곧 멸망하게 된다고, 회개하라고 외쳤다고 죽이려고 했던 왕이 여호야김 왕이에요. 선지자들을 죽이려는 이 열심이 정말 악한 왕들, 아합 왕도 있었지만 또 므낫세 왕도 있었지만 그들 못지않게 굉장히 열심히 있었던 왕이에요. 이런 열심을 가지고 왜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되었을까? 돌아보고 성찰하면서 회개하면 좋았을 텐데 그런 데는 전혀 관심이 없고요. 그냥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이들만 미워하며 죽이는데 자신이 가진 모든 왕의 열심을 다 쏟았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여호야김 안 듣거든요. 귀 막고 눈 막거든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선지자들 보내시는 거예요. 이미 유다는 멸망으로 치닫고 있어요. 희망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책망하시고 또 임박한 심판을 선포하시지만 동시에요, 구원의 회복이 때가 있으니 너희들 회개하고 기다려야 한다라는 것을 선지자들을 총동원하시면서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 여러분 어떻게 하셨는지 아세요? 눈물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회개를 촉구했어요.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잖아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남유다의 끝부분에 쓰임받은 선지자인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이대로 멸망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회개해야지만 하나님이 70년 후에 회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준비되어지는데 막 이 안타까운 마음에요, 예레미야가 펑펑 울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또 하박국 선지자는요, 불의와 강포에 대해서 절망도 하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공의와 능력을 선포하면서 이런 말씀을 외쳐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다 불의를 행하버린 그때 여러분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을 하박국 선지자가 또 강력하게 외칩니다. 이들 말고도요, 유다의 그 멸망을 전후로 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한 선지자들이 많아요. 에스겔 선지자 있고 다니엘 선지자 있고 스바냐 나움, 나머지 서들이 나오는 그 선지자들 있죠. 다 쓰임 받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왜 하나님이 유다의 멸망을 작정해 놓으시고 이렇게 선지자들을 처음 동원하시는 것일까요? 심판을 선포하시고 회개를 촉구하고 계시거든요. 계속 왕들이 안 듣는데도 끝으로 갈수록 왕들은 더 패역하게 해야 했어요. 그럼 하나님이 그냥 선지자를 보내시지 마시고 너희 한번 그래 나도 이제 신경 쓰고 싶지 않다. 그럴 수도 있으셨을 텐데 아무 말 말씀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마무리하지 않으시고요. 유다 백성들을 향한 회초리를 드시면서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시면서 회개해야 된다고 막 회개를 촉구하셨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을 향한 전체적인 플랜을 가지고 계셨어요. 70년 후의 회복이라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만 70년 후에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그 플랜을 갖고 계셨거든요. 우리도 여러분 지금 이렇게 앉아있지만 우리는 지금 살아온 날수와 지금 현재 앞에 있는 건 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전체 인생을 다 보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안타까우신 것은 혹시나 이 유다 백성들이 심한 고난 앞에 절망하면서 자포자기할까, 이대로 끝나는가 보다, 하나님을 버릴까 봐. 하나님은 이대로 끝나시는 게 아닌데 다음이 있는데 그걸 몰라서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어려움을 당하면서 그냥 이것저것 모두 다 내놓고 시리에 빠질까 봐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셔서 소망을 심어주고 싶은 거예요. 씨앗으로. 70년 동안 포로기에 있으면서 이 씨앗이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때 이 선지자를 통해 이 말씀하셨죠. 70년의 회복이 있을 거예요. 믿음으로 이거 붙잡을 수 있도록요. 지금의 아픔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기다리고 준비되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아픔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아픔이라는 거예요. 이런 아픔이 없으면 새롭게 회복되는 미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아픔이 무겁고 버겁다고 주저앉지 말고 선지자들이 눈물로 외치고 가슴을 치면서 애끓는 심정으로 토해내는 그 절규를 잘 들으라는 거예요. 씨앗으로 마음속에 심어 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선지자를 막바지에 총동하시면서 보내신 것입니다. 유기성 목사님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라는 책에 이런 내용을 쓰셨어요. 시골집에서 불이 나면 여러분 가장 힘든 일이 있대요. 어떤 일이 가장 힘들 것 같아요? 외양간에서 소를 끌어내는 일이 가장 힘들다고 합니다. 시골집에서 소가 자기 우리에서 나오려고 하지를 않는데 불이 났는데 힘센 장사들을 막 투입시켜서 소를 막 이렇게 나오려고 하는데 소가 안 움직이거든요. 사람의 힘으로 안 움직이고 막 버티고 막 힘을 쓰니까. 그런데 여러분, 꿈쩍도 하지 않는 소를 사람의 그 힘 안 들이고 밖으로 자기 발로 걸어 나오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 있대요. 뭔지 아세요? 뭐 소를 안 키워봤으니까 아실 리가 있나요? 새끼? 네. 소새끼를 건드린다. 네. 그때도 일리가 있네. 그러나 이 책에는 또 그런 기록은 없었어요. 네. 박나니쌤 그 책을 쓰세요. 네. 소를 불렸을 때, 그 시골집에 불렸을 때 소를 밖으로 우리에서 끌어내는 방법은 여러분, 새끼를 건드리는 것도 있겠지만 유기성 목사님 쓰신 책의 내용은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소의 여물통을 엎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 여물통이 딱 엎어지면 소는 이곳에서는 내가 먹을 곳이 더 이상 없구나 라고 생각해서인지 누가 끌지 않아도 자기 발로 밖으로 나온다고 해요.
소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유 목사님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외양간에 속았다. 하나님이 말씀만 하시면 순수하게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때때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를 이끄시기 위해서요, 여물통이 엎어지는 것 같은 사건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다 끝났구나. 이제 다 끝났구나.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고난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그 자리에서 끌어내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여물통이 엎어질 때 힘들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프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우린 다 이러죠. 하나님, 이것만은 건드리지 마세요. 다른 건 다 건드려도 되는데 이 여물통에만 하나님 손대지 마세요. 그렇게 해요. 근데 하나님이 꼭 그거 건드리시거든요. 우리를 끌어내시기 위해서. 여물통은 각자마다 다를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몸의 체력을 자신 있어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돈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뭐 남편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여물통을 건드리실 때는요, 오늘도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시는데 유다 백성들을 버리시기 위해서 심판하시는 거 아니에요. 유다 백성들을 죽이시기 위해 심판하시는 거 아닙니다. 이제 다시는 안 보자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보내시는 건 아니에요.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자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회복시키시고자, 더 나은 미래를 주시고자 고난의 밤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현재의 고난은 과거 때문에 받는다고 생각해요. 그 말이 아주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현재의 고난에 대한 보다 더 정확한 해석은요, 미래를 위한 것입니다. 요셉이 당한 고난, 모세가 당한 고난, 한나가 흘린 눈물도, 욥이 당한 고난, 모두가 다요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고난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7절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그것도 그리스도와 함께 유업으로 받을 상속자로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가 누리는 영광도 우리가 누리게 되는데, 영광만 누리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받은 고난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 말씀을 기록해주고 있거든요. 바울은 철저하게 로마서를 보면 로마인들의 그런 배경들을 끌어와서 설명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바울이 상속자라는 개념을 지금 쓰고 있잖아요. 로마인들이 얼마나 엄격하게 상속자들을 선출했는지 아세요? 자기 자식이라도 여러분 좀 비리비리 하잖아요. 자기 자식에서 상속돼 있지 않았어요. 자식 포기하고 외부에서 실력 있는 자를 선출했어요. 그래서 가문의 상속자를 이어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후사를 택했어요. 굉장히 냉혹하게 철두철미하게 상속자를 정했어요. 로마인들이. 바울이 그 개념을 가지고 끌어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아무나 상속자를 뽑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받으면서 주님의 모습으로 점점 더 성화되어져 가는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상속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쉽지 않다는 거예요. 로마 사람들이 상속자를 뽑기 위해 얼마나 엄격한 과정을 거치냐 기억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도 고난 없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과 고난은요 떼어질 수 없어요. 이
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아니 예수님 믿었는데 도대체 왜 이렇게 고난이 심한 것입니까? 심한 것이 당연한 거예요. 이게 자연스러운 것이라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영광만 얻는 것이 아니라 고난도 함께 받으면서 우리가 빚어져야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상속자로 빚기 위해서 여물통에 엎어지는 것 같은 고난의 사건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건은 필연적이라는 거예요. 이상하게 여러분 여기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제발 고난 좀 없게 해주세요. 어려움 좀 없게 해주세요. 문제 좀 없게 해주세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났습니까?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이제 기도를 바꿔주세요. 하나님 나를 상속자로 빚기 위해서 이런 불시험을 허락하신다면 이 어려움을 잘 견딜 수 있는 믿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소망 안에 견딜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해 주세요. 고난은 당연한 것이다. 문제는 당연한 것이다. 우리는 장거리 장애물 달리기 선수들입니다, 여러분. 계속 뛰어넘으면서 가야 돼요.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됩니다. 근데 여호와하스처럼 고난을 피하고자 하면 어떻게 되냐? 여호와하스의 인생이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애굽의 포로로 지내게 되잖아요. 우리가 고난에 식어서 피하면 어떻게 되냐? 세상의 포로로 끝내게 돼요. 그리고 여호야기망처럼 고난 없는 현실에만 마음을 두어서 내 입맛에 맞는 것만 먹고 내 입맛에 맞는 것만 듣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해야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미래에 대한 소망을 놓치게 됩니다. 더 나은 미래가 주어지지 않아요. 내가 오늘이 다인 것처럼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 여러분들은 고난과 인생의 어려움 중에서라도 더 나은 미래에 대한 약속의 소망들을 놓치지 마시고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와 함께 영광만 소망하는 자들이 아니라 함께 고난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상속자답게 빚어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여호야김 당시 국제 정세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었냐면요. 바벨론 정복에 대해서 미련을 버리지 못한 애굽이 BC 605년에 바벨론과 갈그미스에서 전투를 벌여요. 근데 이때 누가 이기냐? 바벨론이 이겼어요. 이때 바벨론 왕이 여러분 익숙한 이름일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느부갓네살이 이제 애굽 딱 이겼잖아요. 애굽 딱 이기고 지금 신애굽 노릇을 하고 있는 유다를 딱 봤어요. 그래서 유다를 침공합니다. 열왕기하 24장 1절 보세요. 여러분 밑줄 치십시오.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기 밑줄을 치시고요. 여러분 이것이 제1차 바벨론의 유다 침공이에요. 적으세요. 제1차 바벨론의 유다 침공. 이때 바벨론이 애굽도 이기고 유다도 이기거든요. 많은 사람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잡아가요. 대표적으로 누가 잡혀가냐? 적으세요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들. 이때 잡혀가는 거예요. 다니엘서 1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1차 바벨론의 유다 침공으로 인해서 많은 유다의 인재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갔고요. 또 예루살렘에 있는 보물들이 느부갓네살의 보물 창고로 옮겨지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여호야김이 어떻게 하냐? 이 바벨론의 무력 앞에 굴복해요. 3년 동안 조용히 쥐지근 듯이 조용히 이렇게 지내면서 바벨론 왕이 시키는 대로 열심히 따릅니다. 근데 이 사이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느냐면요. BC 602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이번에는 애굽의 바로두고 2세와 전쟁을 벌여요. 근데 애굽이요 이때는요 필사적으로 버텨요. 바벨론에 안 지려고. 그래서 전쟁이 애굽에게 유리하게 진행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이 입는 그 군사적 손실이 많았습니다. 이것도 누가 지켜보냐?
유다의 여호야김이 이 전쟁을 딱 지켜봐요. 그럼 여호야김이 누구 편에 설까요? 눈치 빠르게 애굽 편에 싹 섭니다. 지금이야말로 바벨론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딱 판단하고 느부갓네살을 배반하고요. 반 바벨론 정책을 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찾아왔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바벨론을 거역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닙니다. 바벨론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하고 여호야김에게 막 가서 전했거든요. 근데 여호야김이 완강하게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거부해. 이게 여러분 다 예레미야서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여호야김이 바벨론을 등지고 현재 대세인 것처럼 여호야김은 늘 현실만 있는 사람이 미리 없어요. 현실만 있는 사람 때문에 자기를 도울 것 같은 그 애굽에게 쫙 달라붙어서 따라요. 느부갓네살이 그걸 보고 좋아하겠습니까, 여러분? 바벨론을 배반한 여호야김을 괘씸히 여기며 분노하였어요. 2절을 보십시오. 바벨론의 갈대아 부대를 중심으로 해서 유다를 싫어하는 나라를 다 소집시켜요. 유다를 멸하고자 합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3절,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일이 유다에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십니다. 무슨 말이에요? 지금 표면적인 역사로만 보면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역사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유다를 다스리기 위해서 느부갓네살을 도구로 사용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시면서 유다 백성들에게 그 회개를 촉구하고 하셨는데 유다 백성들이 죄의 수렁에서 빠져나올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아요. 특히 므낫세가 지은 죄와 그 죄의 영향력으로 백성들이 때문에 올바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것에 대해서 유다는 공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야김 왕이 어떻게 그 끝이 나는 줄 아십니까? 그의 최종적인 마지막에 대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구절이 있어요. 예레미야서 22장에 나오거든요. 여호야김이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지우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또 그 시체는 버림을 입어서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여호야김 왕이 유다를 11년 통치하거든요. 통치하다가 세살롯으로 결박된 채 바벨론에 끌려가요. 한번 끌려갔다가 항복하에서 다시 돌아와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그래서 파란만장한 세월을 보내다가 왕의 묘실에 묻히지 못하고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내쳐서 비극적인 죽음으로 인생을 마칩니다. 여러분 이것이 고난 없는 현실만 선택한 자의 끝이에요. 이래도 고난이 없기를 원하십니까? 여호야김을 대신하여 6절 보세요. 그의 아들 여호야김. 아버지와 아들 이름이 마지막 줄만 다르네요. 그의 아들 여호야김이 유다의 19대 왕으로 오릅니다. 그 여호야김은 여러분 예레미야서나 에스더서를 보잖아요. 여고니야 왕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이 왕은 또 누구래? 하지 마시고 여호야김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고니아로 불려지는 여호야김은요. 여호야김 왕이 죽고 8절을 보면 18세에 왕이 되어서 아버지의 행위를 그대로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합니다. 그러다가 석 달 만에 3개월 만에 폐위돼요. 왜 3개월밖에 왕으로 있지 못하냐면요. 이미 국지정세가 여러분 누구에게로 기울어졌어요? 바벨론. 바벨론에게 완전히 넘어갔잖아요. 근데 여호야김은 아직도 애굽에 희망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반 바벨론을 외치면서 애굽에게 원조를 구했어. 여호야김이 바벨론을 배반하자 바벨론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러분 10절 보세요. 그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을 에워싸니라. 라는 구절이 여기 밑줄 치시고 제2차 바벨론의 유다 침공 적어놓으세요. 이때가 BC 597년이에요. 여호야김 왕은요 바벨론에 저항하지 않아. 이렇게 되었을 때 그냥 항복 의사 표하고요 나이 든 자기 모친 내세우고 신복들 지도자들 그 내시들 데리고 바벨론 왕에게 갑니다.
근데 느부갓네살 왕이 여호야긴 왕에게 어떠한 아량도 베풀어 주지 않아요. 13절부터 기록되었듯 여호와의 그 성전의 보물 파괴하고요. 왕궁의 보물 파괴하고 솔로몬 시대부터 만들어졌던 성전의 금기구들 다 파괴했어요. 또 1차 때와는 1차 바벨론 유다 침공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포로들이 바벨론에 사로잡혀 끌려갑니다. 모든 백성들, 지도자들, 용사들, 장인들, 기술자들 다 끌려가요. 인재들도 끌려가고 이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누가 또 끌려가냐? 에스더의 삼촌인 모르드게가 끌려가요. 그리고 에스겔도 끌려갑니다. 이때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 외에도 많은 이들이 끌려가는데 누구만 남겨놨는 줄 아세요? 바벨론 왕이 힘없는 자, 비천한 자들만 유다 땅에 딱 남겨놓았어. 더 이상 바벨론에 저항할 수 없을 정도로 만들어 놓고 유다 땅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고 다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2차 바벨론의 유다 침공으로 인해서 유다가 입은 손실은 이루 말할 수도 없어. 느부갓네살 왕이 여호야긴까지 이제 포로로 잡아갔거든요. 그리고 유다의 왕으로 누굴 세우냐면 여러분 17절 보세요. 자신의 눈에 딱 들어온 여호야긴의 숙부 마따니아를 남유다의 마지막 왕 20대 왕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마따니아의 이름을 뭐로 바꾸냐? 시드기야로 바꿔버려요. 오늘 나눴지만 애굽 왕이 여호아스 왕 패하고 엘리야김 세우면서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바꿨잖아요. 이제 너희는 내 말 들어야 돼. 애굽 말 들어야 돼. 그런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도 똑같이 일을 행하였어요. 이제 유대는 바벨론의 종속국이야. 바벨론은 말 잘 들으라는 것입니다. 시드기야는 여러분 요시야의 셋째 아들이에요. 족보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또 여호야긴에게는 삼촌이고 정신없죠. 그냥 여러분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이렇게만 그냥 외우십시오. 너무 제가 무리한 거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시험 될 때도 참조해 주세요. 이 시드기야가 유다의 몇 번째 왕이라고요? 마지막 왕. 또 그것을 한 단계 더 나가면 숫자로 말하면 20대 왕이에요. 시드기야 왕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주에 유다의 최종 역사를 나누면서 종말 역사와 함께 이제 시드기야에 대해서 조금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남유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까지 대표적인 죄는요 우상숭배였거든요. 근데 남유다에도 우상숭배가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예레미야서를 보면요 유다의 왕들과 백성들이 지은 대표적인 죄악에 대해서 예레미야서에서 말씀해주고 있거든요. 우리 함께 예레미야서 2장 13절 이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이 말씀과 오늘 나는 유다의 왕들을 연결해 볼게요. 여호아스 왕도 그렇고 여호야긴 왕도 그렇고 여호야긴 왕도 그렇고 다음 주에 나는 시드기야 왕도 그렇고요. 모두가 다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생수를 떠나니까 어떤 증세가 일어나냐? 목이 말라요. 갈증이 느껴져요. 유다의 왕들이 이 갈증을 어떻게 해소하려고 했는지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눴어요. 어떻게 해소하려고 하냐면 애굽의 줄을 서야 될지 바벨론의 줄을 서야 될지 어디에 내가 마실 물이 있지? 외부적인 환경만 살폈어요. 목이 말라 죽을 것 같으니까 살아야겠는데 마실 물이 없으니까 어디서 사냐면 환경만 계속 주변 정세만 살폈다는 거예요. 누구를 붙잡아야지 나에게 유리하지? 그것이 터진 웅덩이인지도 모르고요. 물이 계속 새는 건지도 모르고 자신들의 판단과 경험을 의지해서 그 웅덩이를 계속 파는 거예요. 그러나 물은 고여지지가 않아요. 터졌기 때문에. 그 물을 마시면 갈증이 해소되기는커녕
마치 탄산 음료를 마신 것처럼, 무더운 날 막 탄산 음료를 마신 것처럼 더 목마름이 느껴지고 무엇으로 되돌아왔냐? 아픔과 공허함으로. 오히려 그것을 포로가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멸망으로 치닫는 유다의 왕들처럼 터진 웅덩이를 열심히 파고 있다는 것 아십니까?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해서 느껴지는 갈증인데, 이 갈증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냐면 계속 환경만 살펴요. 주변 환경만. 돈이 조금 들어오면 내가 만족될까? 남편이 나를 조금 더 잘해주면 내가 행복해질 수 있을까? 자녀가 말을 조금 더 잘 들으면 내가 만족을 느끼고 행복해지려나? 내 갈증이 해결되려나? 그래서 주변 환경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온 마음과 열정을 쏟습니다. 나름대로요, 아주 열심히 외적 환경들에 대해서 기대를 걸면서 웅덩이를 파요. 열심히 파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외적 환경에 더 나은 변화가 있다고 해서 내 삶의 목마름이 완전히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것을 증명해주고 있는 이 여인이 있어요.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요, 환경에 더 나은 변화가 일어나서 목마름이 해결된 여인은 아니에요. 여전히 남편은 5이고 6번째 남편과 살고 있어요. 얼마나 아픔이 많았겠어요. 6번째 남편과 살면서도 갈증이 해소되지 않아요. 저는 이 본문 읽을 때마다 화가 나는 것이, 남편이 물 좀 빌지 왜야 사마리아 여인이 물 빌러 오게 하냐고요. 물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목마름을 해결받기 위해서 이 여인이 가는 거지만 어떠한 사람으로도 이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 이 여인을 바라보는 주변 시선들도, 따가운 시선들도 그대로였어요. 환경은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근데 목마름이 어떻게 해결되냐? 딱 하나, 목마른 이 여인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생수의 근원 되신 주님을 만나고 났어요. 외부적인 환경에서 목마름을 해결한 것이 아니라요, 이 주님을 만나고 나서 주님과 대화하면서 이 여인의 안에, 심령 안에 진리와 성령의 기쁨이 넘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외부적인 환경에 있지 않아요. 주님을 만나면 주님이 성령을 여러분에게 부어주시고 이 안에서 생수가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이요, 사마리아 여인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죠. 목말라서 물 길러 왔잖아요. 근데 이 환경에 있는 물덩이, 그 물을 폴기 했는데, 환경에서 내 목마름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구나. 외적인 것은 내 목마름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구나. 사람이 내 목마름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남편도 아니구나, 자녀도 아니구나. 이걸 깨닫고요, 물등이 버려두고 하나도 변화되지 않는 마을 사람들에게 들어가잖아요. 들어가서 기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가 되잖아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목마름은요, 외적인 환경이 좀 더 나아진다고 해서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녀가 내 말을 잘 듣고 남편이 막 선물을 사주고 돈을 지금보다 2배 받게 되면 목마름 해결될까요? 좋긴 할 것 같아요. 네. sometime, 네, 그 솔직한 말이에요. 좋긴 할 것 같아요. 며칠은 행복할 것 같아요. 참 행복하다, 감사하다. 일시적으로 평안할지 몰라요. 자녀가 맨날 말 안 듣는데 갑자기 막 어머니 일어나셨습니까? 딱 하시면서 나오면 밥을 또 쫙 차려놓고 키운 보람을 느끼면서 참 흐뭇할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다시 목말라져. 사람의 만족은 끝이 없어요. 그리고 자녀가 말을 잘 듣냐, 끝까지 잘해주냐, 아니에요. 터진 웅덩이일 뿐입니다. 기대하지 마시고, 터진 웅덩이. 터진 웅덩이를 찾는 남들과 왕들처럼 사람은 누구나 또 다른 모양으로 갈증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목마름을 해결하는 방법은 오직 하나입니다. 딱 하나예요. 외부적인 환경에 있지 않고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것을 너무너무 알려주고 싶으셔서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서 주님이 일어서셨어요. 너무너무 이걸 알려주고 싶어서 막 애타는 마음으로 주님이 큰 소리로 외쳐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들으십시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예수님은 당시 허무하고 공허함으로 고통 속에 메말라가는 유다 백성들의 실체를 보셨어요. 유다 백성들뿐만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 온 인류의 메마른 인생들을 다 보셨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요즘 기쁨이 없고 짜증만 나고 내가 이걸 해서 뭐 하겠다, 낙심이 되고 가정생활, 직장생활, 심지어 신앙생활까지 힘들게 여겨지는 분들이 계십니까? 목마르다는 신호예요. 생수가 부족하다는 신호예요. 사랑하는 성도,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생명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께 이런 고백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내게도 목마름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다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우리 삶 가운데 각자가. 육적인 목마름은 금방 느껴져요. 입이 배짝배짝 말라서 물을 마시는데 영적인 목마름은 쉽게 못 느껴요. 그래 시간이 오래되면 들어요. 오늘 사마리아 여인은 그 여인이 주님 앞에 나온 게 아니에요. 주님이 그 여인을 찾아가셨어요. 그 여인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고 싶으셔서 찾아가셔서 우물가에서 그 여인을 만나셨거든요. 저는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찾아가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생수의 근원 되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주시는 진리와 성령의 생수를 마음껏 마시시는 그런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외적 환경에서 찾으려 하지 마시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주시는 성령을 받으면 내 안에서 이게 해결되어진다니까. 성령은 생명의 영이에요. 나를 살려요.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이 성령은 가장 먼저 나를 살려요. 나를 살리고 생명이 그냥 어떻게 되냐? 흘러 넘친다니까요. 흘러 넘쳐 나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잘못된 웅덩이를, 터진 웅덩이를 파고 있는 자들, 그들에게까지 흘러 가십니다. 바라옵기는 여러분 모두 남유다 왕들처럼 목마름을 외부적인 환경에서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생수의 근원 되신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이 주시는 진리의 생수, 성령의 생수를 마심으로 여러분의 심령이 이 생수로 충만해져서 흘러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죠.